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충만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마음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다 내어 버리시고 주님을 더 붙잡기를 의지하기를 그것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블레셋 전투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달려들지 않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내 중심적으로 이끌어들여서 이용하려는 모습으로 나아가다가 언약궤를 빼앗겼었지만 만왕의 왕 되시고 또 온 땅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베세메스의 그 레위 지파 또 고앗 자손들이라 하는 정말 그 제사법이나 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잘 알았던 그 족속들이 숫소를 번제로 드리지 않고 암소를 번제로 드리면서 또 여호와의 궤를 들여보는 등의 그런 범죄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으로 궤를 보내면서 블레셋 백성들이 그 궤를 지방에 7개월 동안 두는 그런 동일한 일 같은 것을 행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 가장 먼저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리고 덮고 어찌저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되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주인된 마음으로 버티려다가 오히려 화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또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 섬기라. 아멘.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첫째로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그분만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것, 그것은 회개할 때에 그에 맞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분만을 섬기라라고 할 때는 그 회개가 그분만을 끝까지 섬기는 지속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만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한순간에 그 말만 회개하는 그 순간만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삶의 전 영역 또 전 인격이 회개하여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무엘이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회개를 원하실 그때에 우리가 회개를 한번 하면서 기도 한번 했다고, 또 하나님께 한 문장의 말 한마디 했다고 그게 회개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전 영역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한 후에 행동이 따라야 하고, 또 그 기도와 행동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우리에게 그 손을 내미사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생각에 언약궤가 없어서 하나님의 힘이 조금 부족하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힘이 더하여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회개하며 해결하지 않고 대충대충 어찌저찌 넘어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키 포인트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뚫어내고 무너뜨리고 뛰어넘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 말씀에 회개를 촉구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바알과 동시에 아스다롯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스다롯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신전에는 그 동물을 바쳐서 그 동물을 각을 떠서 제사를 하는 그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행위와는 조금 다르게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고 그들과 성행위를 함으로써 그 아스다롯에게 그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법이 그 신전에 가득하였었다고 합니다. 탐욕과 쾌락을 채우면서 신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괜찮은 그런 종교가 바로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갔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끊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거든 전심으로 자신의 모든 행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텐데 지금까지의 삶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을 섬겨야 했지만 진정한 회개는 그런 것이었지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또 섬긴다는 것,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말할 때 이 우상에 대한 말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중에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하면서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 악한 행동, 우상을 섬기는 일을 끊어버리라. 너의 탐욕과 쾌락을 채우려는 마음만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였던 마음들을 끊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습관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좋다고 판단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 생각들, 그 습관들을 다 잘라내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끊어내라고 하시는 삶을 청산하는 것,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죄악과 이별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회개란 삶에서 우리가 잘못되었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던 것에서 돌이키는 것, 신앙의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가죽을 뒤엎어버리는, 갈아엎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가죽을 다 뜯어내서 새로운 가죽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 것이고 또 많은 시간도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바르게 고쳐질 수 있다면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뒀다가는 죽어버릴 텐데, 그냥 뒀다가는 다 썩어 문드러질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 블레셋과 같이 혹은 이스라엘의 변질된 모습과 같이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 있다면, 또 죽음으로 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속에 남아 있다면, 오늘 신앙의 개혁을 선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회개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펼치사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 또 죄악의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신앙의 개혁, 회개를 하기로 받아들이고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블레셋의 신이었던 다곤신, 그 다곤신의 아들이 바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곤의 목과 팔이 잘려나가 언약궤 앞에 엎드려지게 하심으로 다곤과 또 그의 아들 신이라고 말하는 바알이 참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며, 또 그렇게 다곤을 엎드려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믿기만 하면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만 하고 끝난 것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분만을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섬기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을 끝까지 하기 위하여서 사무엘은 그 회개, 단 한순간의 회개뿐만 아니라 미스바로 모여서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죄악으로 향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미스바로 모두를 모여서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진정 영생하는 길,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중보자, 기름동의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생명의 은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서 물을 붓습니다. 근데 이 행동의 의미가 정확하게 주석에 찾아보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금식하고 죄를 고백하는 모습으로 보아서 회개와 연관된 행동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에 물속에 들어가거나 물을 붓게 되는데, 그때의 그 물의 의미는 죄를 회개하는 것, 또 정결하게 씻겨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와 같이 물을 부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겨내는 참된 회개를 하겠다는 상징적 행동을 물을 부으면서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육체적인 영양 공급까지 중단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참회하며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이는 그런데 얼마 전에 사무엘상 4장 18절에 엘리가 죽게 될 때 그 엘리의 모습이 나오는데, 엘리의 목이 부러져 죽을 때 나이가 많고 또 나이가 많았는데 그가 그렇게 목이 불어서 죽었던 이유는 그가 비대한 까닭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보다 스스로를 살찌웠던 행동, 그 태도와는 이 금식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보다 줄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겠다는 그 고백이 이 금식의 의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이후에 한 행동은 자신들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스바에서 상징적인 행동들을 많이 행하게 됩니다. 물을 붓고 금식을 하고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행하는데, 사실 이것들은 다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을 붓지 않아도 회개를 하면서 마음속에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면서 마음에 물을 부을 수 있습니다. 금식하지 않아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죄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바에서 이렇게 물을 붓고 영양 공급을 중단하는 금식을 하고 또 다 함께 범죄의 사실을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였던 것은 그들의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고 또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다는 그런 표시였을 것입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이 공동체로 한 곳에 모여서 그 일을 행한 것은 우리 서로가 이렇게 행한 것은, 이렇게 회개한 것은 서로가 증인입니다. 또 서로가 증인으로서 서로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너가 나에게 너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냐, 우리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냐 하면서 함께 그 결단을 지켜가는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라는, 함께 지켜나가자는 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신앙 공동체를 함께 형성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365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도 한데 사실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며 또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위가 금식과 함께 이루어져야 질 때 그 금식이 의미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하여서 금식과 또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은 그 우리의 신앙적인 그 삶에 나아가는 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는 것, 신앙적인 행위를 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세례를 받는 그 예를 들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도 혼자 따로 가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해서 둘만 있을 때 그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증인이 되어서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여 달라고 하면서 대예배 시간에 그 세례를 받듯이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로 함께 나아간다면 더 탄력을 받아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서로 그 결단을 지켜주는 끈의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금식과 여러 신앙적 행위들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시되 그 목적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로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더욱 강력하고 견고한 결단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신앙 공동체로 함께 릴레이 금식하는 것 귀히 여기시고 또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마음까지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죄를 고백하며 공동체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잘 되어가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았는데 근데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진열을 가다듬고 쳐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스라엘이 이전의 자신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이전 전투에서 싸우고 있는데 조금 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자신들의 생각으로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사람의 편으로 불러들이면서 하나님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엔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분명히 7절 후반부에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긴 했지만 그 두려움을 우리의 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수단과 방법, 그런 것, 지식으로 나온 방법으로 처리하려 하지 않았고 그 두려움을 우리의 힘, 자신의 힘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그들의 중심이 조금씩 변하여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또 돌이키기를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편으로 나아가기를 힘썼을 때, 내가 하나님 안으로 나아가기를 힘썼을 때 그들의 중심이 조금씩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요청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어린 양을 가져갔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부르짖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 앞에서 힘도 못 써보고 패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불러들여 능력이나 부려보십시오 라고 하는 심보로 행하지 않았고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편에 우리가 속한다면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거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되었고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하여서 뱃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는데 이 말은 블레셋을 뒤쫓아 완벽하게 패배시켰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큰 승리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였었는데 그들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블레셋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고 있는데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관계가 조금 가까워진 것 같은데 하나님과 더 끈끈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가 신앙 잘 해보려고 하는데 왜 그런 우리들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렇게 잘 하나님을 믿으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은 그렇게 금식하고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였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도록 실전 테스트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을 한번 맛보아라 라고 그렇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를 만들어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문제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진하게 만나보라는, 더 하나님을 강하게 그렇게 만나보라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말일 수 있지만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성도님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이 결국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세상을 찾지 말고 세상을 향해 부르짖지 말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 부르짖지 말고 또 원망하고 애통해하면서 화를 쏟아내 울부짖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짖음을 가진 자에게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서 문제를 모두 뛰어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 이 사무엘서는 여러 가지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은 어떤 길인지 계속하여서 주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대조시키시고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또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 얼마 전에 언약궤를 수단으로 또 하나님을 승리의 방법으로만 사용하였던 이스라엘과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이렇게 서로를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길이 승리의 길을 향한 길인지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대조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 자신이 승리와 반대되는 모습, 승리의 길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행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의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에 목숨 거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하나님께 보이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회개하기 위하여서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변하고 또 그 모습이 지속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어떠한 시험과 또 환난, 유혹 가운데서도 부르짖어 승리하는 기도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 편에 들기를 소망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는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편에 들어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자자손손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부르짖으며 주님 안에,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